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학문을 연구할 때와 같은 그런 동일한 열정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자라가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면 또 마음이 고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나 학문적인 기쁨과 환희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다루고 있지만은 인류의 완전한 역사를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정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일반 과학이 요구하는 그런 기술 정보나 화학 공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성경의 주인공이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또는 성장 배경, 가정 형편이나 또 신체적인 특징이 어떠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교류 문답 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문답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이 시편 찬송 D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방금 읽었던 소교류 문답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소교류 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일반적으로 교류 문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서론입니다. 즉 교류문답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을 것과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문부터 38문항까지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3문답 첫 답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문답부터 마지막 107문항까지 보시면 이것은 또 3문답의 두 번째 답변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39문항부터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88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방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된 성도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당신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기록하실 때 여러 방식으로 또 여러 계시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기록할 때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사단의 건세와 또 세상의 악과 육체의 부패에 대항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 즉 행위에 관한 가장 완전한 규범임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뜻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교회를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또 세상의 악에서 대항해서 견고하게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결문답 제3문항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 되어집니다. 즉 사람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를 가르쳐주는 길잡이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이끌어서 또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볼 때에 선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은 참 건장할 만한 삶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바르다라는 이 정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은 차의 진행 방향이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영국은 차가 좌측으로 통행을 하는 것이 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국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차를 좌측으로 몬다면 그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을 때에 바르다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똑같이 바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세상에서 따랐던 법규나 세상이 바르다고 하는 생활 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위의 것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개발하고 나간다면 이는 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의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할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하라는 말은 그 안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교회를 헛된 길로 인도할 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 그 성경이 너에게 가르쳐 준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바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거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하신 은혜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을 계시하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고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인간의 산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계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그의 영광스러운 인간을 위한 구원에 관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관하여서 알아야 할 모든 사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시작이 그분으로 말미암아도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도량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며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만물의 주인 되심을, 또 모든 만물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교훈하실 때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계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를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실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오늘 신약교회에게는 그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되다고 믿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등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경들을 푸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이고 또 교리문답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믿을 바는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된 것과 같은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고, 성경은 이 모든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난 어떤 신앙도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성경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또 본연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 후피하고 믿음에 관해서 버린 자로 종국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진리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멸망에 이를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아무런 믿음 없는 예배와 같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섬기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당신을 나타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며 그곳에 나타나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믿음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의 완전한 규범이 되어집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참 신앙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진 증거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인간의 한정된 지혜로 다 분명하게 알거나 또 성경의 의미와 명백하게 일치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고 믿고 준수해야 될 것들 성경 안에 충분히 계시하셨고 또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계시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기문답 3문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문답 39문답에서 마지막 107문답까지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앙 고백을 틀리지 않게 또 그것을 풍성한 지식으로 토론하며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교회가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믿음의 선한 삶들을 참된 의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요구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대가 바뀜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약시대에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베풀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한다라고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신약에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교회에게 요구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의를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친구가 되게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내라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다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지만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처럼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말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곧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의 말을 믿을 때에 뱀인 사단과 사람에게 저주를 바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러나 아담은 또 뱀은 바로 이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깨뜨림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뱀에게 주신 저주를 통해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이 사단, 곧 뱀을 섬길 수 없게 하셨고 여자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더욱 밝히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개의 돌판이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로운 율법사에게 알게 하셨던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와 같은 둘째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요한 사도의 말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신약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의 의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시하고 알리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교회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율법 시대의 것이므로 지킬 필요나 알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 믿음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이는 성경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아래 있음을 부인하는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그 삶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절름발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은 그 말의 기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해도 사단에게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단의 괴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부터 구속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지 그분의 다스리심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결단코 폐하여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의무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준수하고 온갖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의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록해 놓은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신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 한 생활이라면 여러분의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능히 인간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또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선한 일은 지역교회에 대한 봉사나 또 교회 지도자가 시키는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돌아보는 것, 또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나 자기 확신이나 신념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마땅히 주의 종, 곧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서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되어 그 삶이 바뀌어지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은 바로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더욱 저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로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알지 못함으로 미혹되어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의 편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느냐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어떻게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과 본분의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도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며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늘 충만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였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